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찬식 설교를 13장부터 16장까지 쭉 하셨고 그 뒤에 이어서 17장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기도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영광에 대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왔고요. 지금 읽은 6절부터 19절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인데 이 기도는 제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는 제자들의 상태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런 고백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첫 번째로 11절부터 14절, 두 번째로 15절부터 19절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씩 본문을 읽고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본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본문을 읽어오지 않으셨으면 또 설령 읽어오셨어도 세밀하게 읽고 묵상하고 무슨 뜻인지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게 사실은 한 번, 두 번, 서너 번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 머릿속에 딱 잡히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조금 꼼꼼히 천천히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서 읽으시면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전제 조건, 전제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제자들이 어떤 현재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면 가령 내가 병이 있어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이러한 항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 이게 이러이러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통 기도하죠. 항상 모든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현재 상황, 상태,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어떤 점에서 변화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성도들 혹은 교회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소속에 있어서 정체성에 있어서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살던 그 당시 사회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를 살던 사람들, 로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사회적 신분으로 놓고 보면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원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로마 식민지 백성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셔서 나의 것이 된 사람들.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이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고요. 제자들의 현재 모습이고 제자들이 누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소속이 바뀌는 것, 정체성이 바뀌는 은혜를 첫 번째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6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제자들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변화한 거죠. 원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았어요. 구약에 주었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살고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고 살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르치고 있는 돈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게 원래 세상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의 제자들이 그랬지만 그리고 현재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 이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받았던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모습이 그 뒤에 나와요. 7절부터 보시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8절 끝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시며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임도 알아요. 그래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걸 좀 다르게 보편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 지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변화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게 제자들과 관련해서 주님 말씀하신 세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을 제자들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어요. 이것도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세 가지 항목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 첫 번째 소속과 정체성이 변화하고 바뀐 사람들, 이 부분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두 번째 행함과 삶에 있어서 변화한 사람들, 이 부분에 있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변화한 사람들, 이 부분에서도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콱 집어넣고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내 앞에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첫 번째로 소속과 정체성에 있어서 은혜 받고 변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행함과 삶에 있어서 은혜 받고 변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은혜 받고 변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쭉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17장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19절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기도인데 이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현재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는 무엇라고 기도하셨는가? 두 가지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간구가 11절부터 14절이에요.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순서대로 주님께서 순차적으로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기도하셨어요. 먼저 11절을 보세요. 11절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은 어떠하냐? 세상에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둔 채 아버지께로 떠나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그들,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속도, 행함도, 그리고 지식과 믿음도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변화받은 이 사람들,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져 왔던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고 주님만 혼자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그렇게 가십니다. 이게 기도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물들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익숙한 그런 존재들인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11절 뒷부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protect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변화받고 은혜받은 모습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간구하시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인 모습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로 기도하신 내용,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제자들을 보존해달라,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뭘 보존하는 걸까요? 무엇? 제자들이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그냥 맥락 없이 아무렇게나 말씀하시거나 아무렇게나 기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앞분이 이미 설명하셨죠. 제자들이 누구냐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는 은혜를 받지 못했었는데, 원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제자들은 첫 번째로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두 번째로 제자들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는데 세 번째로 제자들은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다 뒤집히고 변화받고 은혜받은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게 제자들이 새롭게 된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변화받은 모습, 은혜받은 모습, 온통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지켜주십시오. 보존시켜 주십시오. 좀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셨어요. 보존해달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다시 기도하시는 게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세상에 함께 계실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원래 상태를 보존하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제자들이 은혜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있었지만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죠. 제자로 만들어주셨죠. 제자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다음에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셨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뒷부분에 보면 불행하지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유다 한 사람만 원래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존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제가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내 제자들을 보존해 주었던 것처럼 제가 비록 아버지께로 가고 제자들만 이 땅에 덩그러니 남게 되지만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은혜 베푼 것처럼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뒤에 가시면 13절 14절은 두 번째 기도였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를 상세히 풀어서 다시 또 간구하십니다. 13절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기쁨은 뭘까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는
방금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도 앞부분에 성찬식 설교가 있었잖아요. 13장 주님의 사랑, 14장 주님의 평안, 15장 주님의 기쁨, 16장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찬식 설교하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이 주님의 기쁨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기쁨을 제자들이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있는 내용을 찾아 읽어야 되는 거예요. 15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첫 번째, 나에게 붙어 있어라. 두 번째, 아버지께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세 번째, 내 안에 너희가 계속해서 거하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세상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는데 잘라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가지로 바꿔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자로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누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 이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나와 더불어 지낼 때 오랫동안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세상에 대해 설명을 하세요. 제자들만 세상에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원래 이 세상에 속해 있었고요.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 변화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세상에 남아있냐면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세상,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에 제자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남아있을 것인데 아버지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 이 모든 기도를 하나로 그냥 줄기를 딱 잡으셨어요. 예수님처럼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미움을 받으셨지만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땅에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겠지만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11절부터 14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 제자들만 혼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시켜 주시고 제자들이 미움받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걸 그냥 다 각설해서 한 글자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제자들 세상에 홀로 남아있지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 내용이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15절부터 19절.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금만 다르게 표현들을 바꾸는 내용인데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마찬가지 상황이 나와요. 앞부분에서도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상황이 나왔죠.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내버려 두고 저만 혼자 하나님께로 갑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 땅에서 혼자 남아서 살아갈 거거든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5절 맨 끝이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주님이 기도인데요. 두 번째 기도인데 두 번째 기도도 똑같아요. 앞에 있던 거가 똑같습니다.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유지시켜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앞부분이랑 똑같습니다. 보존시켜 달라고, 지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만 지금은 설명을 다르게 첨가를 하셨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악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악인가요? 무엇이 죄악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간구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성경 본문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악이란 무엇인가 하고서 자꾸 여러 번 생각을 집어넣거나 딴 데서 끌어오면 안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둑질하는 것 죄악입니다. 강도짓하는 것 죄악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것 죄악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과도하게 오락을 하는 것, 게임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식으로 이야기하면 게으른 것도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뜻이냐?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가 변화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첫 번째 소속이 바뀌었죠. 두 번째 행함과 삶이 바뀌었죠. 세 번째 지식과 믿음이 바뀌었죠.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자들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은혜를 받아서 의로움 가운데로 옮겨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죄악이냐?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채로 살아가는 게 죄악입니다. 세상에 속한 채로. 두 번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본주의의 가르침을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헌법이나 법률을 따라서 주님 말씀보다 그것들을 우선시해서 그걸 기준으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죄악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토대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게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제자들이 여지껏 속해 있었고 제자들이 여지껏 살아가던 삶의 모습, 제자들이 알고 믿었던 그 모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바로 악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변화돼 버리는 것.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지켜달라, 제자들을 보호해달라, 제자들이 현재 변화받고 은혜받은 모습을 유지해달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표현을 놓고 보면 결국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이 다시 부수적으로 설명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 앞부분에서는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이었죠.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그 속에 제자들만 혼자 남겨두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 속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갑니다. 제자들은 저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존재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수적으로 다시 부연 설명하시는, 다시 상세하게 풀어서 강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자들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풀어서 기도하셨어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진리로 거룩하게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기준을 아주 똑같이 하나로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악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악한 세상에 그냥 혼자 남게끔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리로 거룩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진리로 내 제자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간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내용도 정리하면 앞에 있던 내용과 비슷해요. 악한 세상에 제자들만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악한 세상을 사시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사역하시고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는 짧게 하지만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읽으면 이 요지가 뭘까? 주님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중언부언하시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를 어떻게 해서든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 이상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계속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제자들 보지 못할 겁니다. 물론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제자들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혼자 남겨지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세상에 남겨지게 되나요?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 악한 세상에 남겨지게 됩니다. 제자들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믿음 갖고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미워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 제자들을 남겨둡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들을 미워하고 악한 세상 속에 남겨지는 제자들은 소속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사람들, 행함과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과 믿음도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변화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을 미워하고 악한 세상 속에 그냥 그대로 덩그러니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원래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소속이 바뀌어졌지만 다시 세상에 속한 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서 주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세상의 성공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제자들이 연약합니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변화받고 은혜 받는 모습을 잘 유지시켜 주십시오. 제자들도 물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그래야 제자들이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간곡히 간구합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구하신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현재 모습은 사실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흡족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은혜 받고 변화를 받았지만 너무너무 많이 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 고난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직분 감당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몰라요. 온전한 모습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습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주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죠. 제자들이 다 땅끝까지 보냄받아서 직분 감당하는 자들, 교회를 세우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데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또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그 위에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면면이 흘러내려오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자들을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기도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변한 모습에서 더 변화하고 더 은혜받고 더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 더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더 온전하게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기도도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네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놓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직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심지어 기도 제목조차 몰라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게 물론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떳떳한 모습은 아니지만,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미움받고 악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유지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로 나를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미약하겠습니까?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흘려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강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지금도 내 심령 안에서 탄식하며 울부짖고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내 배우자를, 그리고 내 부모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변화받은 삶, 그들이 은혜받은 삶 그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성장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만약 나는 더 이상 성도들을 볼 수 없다면 나는 뭐라고 기도를 할까? 나중에 은퇴를 할 때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해주고 은퇴를 할까?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 무엇하고 자녀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그러나 미움받고 악한 이 세상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자녀가, 그리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했던 여러 성도들이 아직 이 세상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은혜 떨어지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도록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늘 신뢰하고 소망하는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되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